지금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5월은 어떤 달입니까? 다른 달보다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달입니까? 아니면 다른 달보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출이 더 많은 달입니까? 교회도 5월이 되면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그것을 설교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살아계신 제 양가 어머님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 교회 노년부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이 되면 부족한 저를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영적 스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달이 저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번 주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제가 모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교사라 함은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각 기관 주일학교 교사들, 에덴스쿨 교사 그리고 구역장, 조장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 제가 크게 모든 교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교사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교사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많은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중에 공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늦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에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늦잠 잘 수 없어요. 사실 주일만큼은 누구에게나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교사 사역을 하면 늦잠 자기 어렵습니다. 청장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나 우리 각 기관별로 친구 초청 잔치 같은 전도 행사나 또 뭐 학교 앞 전도한다. 그리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성경 캠프 한다. 이럴 때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맞죠? 행사 때만이 아니라 뭐 여름에 성경 캠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교사 강습회부터 시작해서 준비 기도해야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또 교사의 자리는 물질의 헌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상대하는 사역이다 보니 밥이나 간식이나 선물을 사줘야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그 시대 때는 선생님이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갔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짜장면 정도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사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역장 조장도 다 마찬가지죠. 구역원 조원들을 물질로 섬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처럼 시간의 헌신뿐 아니라 물질의 헌신도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역이 쉽지 않아요. 또 교사의 자리는 억울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배은 망덕한 영혼들을 상대하고 돌봐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시험에 들어서
주일에 주일학교를 한번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선생님이 꼴도 보기 싫어서 주일에 주일학교를 일부러 나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했죠.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선생님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학생들하고 몇 명을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고 몇 명을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명 전도하면 무슨 상, 3명 전도하면 무슨 상, 5명 전도하면, 이걸 쭉 학생들한테, 우리 반 모든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몇 명 이상 전도하면 그 상을 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만 선생님이 깜빡 잊고 저에게 약속한 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주일학교를 제가 나가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민철이가 주일에, 선생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늘 잘 나오던 민철이가 이번 주일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또 깜짝 놀라고 대노하셔서 저한테 왜 주일에 안 나갔느냐 물으니까, 이제 제가 억울한 심정에 어머니에게 선생님의 악행을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제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선물을 뒤늦게 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의 그 사과와 선물을 받고도 마음속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뒤늦게 저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제가 기대했던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때의 그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배은망덕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매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1도 없고, 어쩌다가 나에게 실수라도 한번 하면 그 실수가 그 선생님 사역의 전부인 것 마냥 말하면서 대했던 그 나의 모습이 지금 되돌아보면 참 배은망덕했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의 자리는 이런 억울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평소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별 티가 나지 않지만, 학부모로부터 칭찬 한번 제대로 듣지 않지만, 어쩌다가 아이에게 실수라도 한번 하면 티가 확 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거센 항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이 쉽지 않아요. 또 교사의 자리는 답답함이 많은 자리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미화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화 사역은 내가 한 만큼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30분, 1시간 청소하면 깨끗해진 예배당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교사가, 구역장이, 조장이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가르쳐도 영혼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한 만큼 티가 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다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그때 사람은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 딴에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이 쉽지 않아요. 이 밖에도 교사 사역을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도 교사의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는,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하늘씨 학교의 모든 교사분들,
저는 교육자를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각 기관 교사들, 에덴스쿨 교사, 그리고 구역장, 조장까지 이 모든 하늘씨앗교회 교사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일학교가 없다면 하늘씨앗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 때문에 하늘씨앗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터넷에서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재미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죠. 재미도 있지만 그 안에 의미심장한 내용도 담고 있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부서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아 유치부 교사들이 매주 안아달라는 아이들, 함께 뒹굴고 놀아달라는 아이들을 상대하느라 항상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팔,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아프다는 고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초등부 교사가 부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쁘고 귀엽기라도 하지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서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 취향을 고집하고 미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오히려 더 버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등부 교사가 부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도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데, 그러다가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중등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등부 교사가 부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전을 모셔야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그 고등부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비율을 맞추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영화부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하면서 똥기저귀를 갈아보셨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부서의 교사들이 잠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교사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일학교 교사라면 상당 부분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어야 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에덴스쿨 교사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스쿨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아실이 아닌 이 본당에 들어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스쿨 교사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 그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유아실에 가서 막 2살, 3살 아이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말 그 난리를 치는 그 틈에서 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 하늘씨앗교회에서 에덴스쿨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우리 하늘씨앗교회에서 에덴스쿨이 없어져 버린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에덴 스쿨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그레이스홀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들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당을 떠나서 그레이스홀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레이스홀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시장통이 되는 거예요. 시장통은 양반이죠.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에덴 스쿨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레이스홀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 부모들도 따라서 거기로 들어가면 그곳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여러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문제점을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개척 초창기부터 에덴 스쿨을 제가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것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뜻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헌신해 주는 교사가 없으면 그 좋은 뜻과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씨앗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제 뜻을 알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에덴스쿨 교사에 지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교사들의 귀한 수고를 알아줘야 하고 격려해 줘야 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교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교사들에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첫 번째는 교사분들이 참 주 안에서 수고가 많으시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조금 더 힘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자,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너희들이 힘쓰고 있는데 좀 더 힘낼 수 없겠니?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내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교사로서 너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사의 사역이 열매가 없는 헛된 사역이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의 헌신, 그리고 사역 중에 때때로 당하게 되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알아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진 선을 만들어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을 전제로 방금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대 초반에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20대 초반에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저를 향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역은 전부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도 실패인 것처럼 보였고,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들과 기도도 전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20대 초반 그때까지 제 삶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나를 주위에서 기도해 주고 심지어는 집에 신방까지 와서 축복해 주셨던 그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도 전부 다 헛것처럼 여겨졌고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동안 저를 향한 그분들의 기도와 가르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사, 최고의 교사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감사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셨지만 그런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비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아무리 교사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배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그들을 향한 기도가 다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배은망덕했던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드디어 아름답고 멋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리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좀 더 힘을 내셔서 이 가치 있고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저는 이 메시지 안에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있다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은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은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 조금 더딘 듯해도 더딘 듯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이뤄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